자, 저는 오늘 이제 15장에서 모압이 멸망할 것을 경고했는데, 오늘 16장에서는 모압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살 길을 1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데리고 시온산으로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심히 교만하여서 살 길을 거부했습니다. 모압의 선택은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게 되느냐. 살 길을 거부하는 결과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모압은 유명한 포도산지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10절, 1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3년 이내에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모압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압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사연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과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누구하고 가까이 했느냐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분가해가지고 요단 넓은 뜰 좋은 땅을 찾아가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고 거기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사일생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라고요. 그런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지형이, 그 모압이 지형이 북이스라엘과 가깝고 유다하고는 아주 먼 그런 지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모압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모압은 이미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마지막으로 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네가 유다를 선택해라. 유다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유다에게 가르침을 받고 피난처를 삼으면 살 것이다. 그런데 6절에 심히 교만하여서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 그 배경을, 자,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하고 같이 모압의 입장, 모압의 처지, 모압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한번 보라고요. 자,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친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세상 물을 먹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 사는 거죠. 맞아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잘 보라. 이게 모압이라니까요.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내 안에 모압의 죄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모압의 죄가 뭐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해요. 내 입장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살 길을 주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모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과 함께 할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형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쪽이 남유다란 말이에요. 여기에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북이스라엘이 가깝고 유다는 완전히 먼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이스라엘하고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마리아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성도라고요. 자, 오늘 우리 학생들이 늘 나한테 묻는 거에 그래요. 이단들이나 교회나 통일교나 다 교회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성경책 갖고 다니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그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오늘 본문에 봐봐요.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가 보라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재산을 다 갖다가 바쳐서
헌신하지 않아요? 모압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뭘 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거를 본 거예요. 이단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이단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또 그걸 묻더라고. 천주교하고 교회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 공교수한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교회사를 쫙 설명해 줬더니 이렇게 다르군요. 자,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천주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더 깨끗하고 정직한 것 같아. 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봐보세요. 천주교인들은 쌈박질 안 하잖아요. 자,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더 가까워요? 사마리아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이단인 이스라엘을 보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았으니까. 자, 우리 봐보세요. 이단들한테 상처받고 재산 다 털리고 가족 다 빼앗기고 자녀들 다 망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그 사람들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대순진리, 여호와 증인. 아무튼 이단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을 전도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교회 안에 와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모압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북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당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가봤더니 하나님 믿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하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독립했잖아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한테 대지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1절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야, 유다의 도움 받아라. 유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피난처를 달라고 요구해라. 그런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거부했을까요? 그놈이거든요. 모압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놈이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차라리 이방 신에게 구하지 하나님 안 찾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봐보세요. 이단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차라리 절로 가지 하나님 앞에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이에요. 이게 모압의 선택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할 줄 알면서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실습 끝난 분들하고 늦게까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나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싫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 것을 싫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이 심리학을 공부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상담센터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라. 오늘 모압은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나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주간에서 야간이 됐어요. 야간에 학교를 가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한두 시간 빨리 가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한두 시간을 빨리 보내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때 유류파동이 있어가지고 회사들이 다 지금 IMF처럼 유류파동이 와가지고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살아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어요. 그때 이제 내가 직장을 구하니 구로공단에서부터 사모님도 몰라요. 내가 구로공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공단까지 직장을 구하려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근데 2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쓰지를 않는 거야.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한 군데가 받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 사장이 장로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교회 다트 난방시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장로님이고 전국의 교회마다 난방시설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좋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시간 빼준다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주고 몇 시에 학교 가고 주일날은 일 안 하고 뭐 아무튼 내가 찾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아마 오리동인가 있었는데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막 페인트도 하고 뭐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용접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와, 나는 장로라고 해서 진짜로 목사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장로인 줄 알았어. 또 교회마다 다 시설을 하고. 그런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또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이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이건 장로라는 사람이. 봉급 주고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봉급 돈 따먹기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장로예요? 내가 아무튼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또 이런 얘기 설교 중에 죄송한데 또 어떤 장로님으로 하여금 내가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진짜로 친형님처럼 가족처럼 1부터 10까지 자기 개인 사생활부터 직장, 회사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또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제 돌아가셨다고 조문이 온 거예요. 나 연락도 안 하고 가지도 않았어. 근데 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겠죠. 연락을 안 했어. 안 갔어. 봐보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2번 다시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압이 그렇다고요. 모압. 이스라엘에게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장로님 그러면 저는요, 좋은 인상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딱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 무서운 거예요. 또 내가 개척하자마자 또 그놈의 장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장로 그러면 내가 막 머리가 모압이요. 그래서 남유다는 괜찮겠지. 그래도
기성교회는 괜찮겠지. 그리고 유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유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유다도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만 타락한 거 아니에요. 유다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 모압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나는 차라리 산당에 가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산당에 가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16장.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가 보세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유다 싫다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거는 차라리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자, 봉사하며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피곤하도록 봉사해 본 적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 피곤하도록 봉사해 봤냐고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피곤하도록. 자, 우리 불교인들 봐보세요. 108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108번 절하죠. 네? 한 번, 두 번 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8번 절하고 나면 사람 쓰러진다. 네. 근데 그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교 순례할 때 그것보다 내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길바닥에서 이렇게 막 저러고 또 한 발 가서 또 저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이 탐욕,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108 절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12절에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피곤하도록 봉사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1절 봐봐요. 1절.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어다.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어린 양을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죠. 자, 그래 놓고는 어디 가서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이단들 봐보세요. 네? 이단들. 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사일을 제껴놓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여기 저거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 봐보세요. 막 어떤 날은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무대기로 와가지고 막 길거리 서가지고 막 지나가면 막 붙들고 막 피곤하도록 봉사를 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또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또 자기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피곤하도록 봉사하냐고요. 그리고 기도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말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요. 자, 근데 무효하리라.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라. 자, 말씀 마칠게요. 오늘 우리는 모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모압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아게. 왜? 상처투성이라고. 네. 그 상처를 어디 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자, 성경 내가 두 군데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나 좀 봐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쫓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그랬더니 나 같은 귀신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깨끗해졌거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바로 오늘 모압이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지요. 살라고. 오늘 교회 안에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와서 이제는 살아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그 열심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상처를 해결하고 자기의 그 손해본 거, 자기가 그 억울했던 거, 자기가 당한 것을 보상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명기 32장 39절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살 길을 찾겠다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모압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거부하잖아요. 몰라서 고집부림이라고 교만해서 거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음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살길,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안 잡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비참하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